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PPT 없어요. 다 성경책 찾아주세요. 지난주 예고한 대로.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설날인데 다들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오늘 설날인 동시에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PPT 한 장 띄워주세요. 뭐가 4일 남았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맞아요. 2달 전부터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저렇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 수련회가 드디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폐회 예배를 아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을 거예요. 기대되나요? 네, 좋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여러분? 매주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킹덤 오브 갓.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의미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연이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맞아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영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해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작전 짤 일이야? 너 고1이야, 영서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지연이? 행복한 거. 찬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야. 100분 토론 아니에요? 이제 우는 거 아니죠?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그렇죠. 그런 곳이죠. 맞아요. 좋은 곳. 다 지금 공통 비슷한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좋은 PPT가 있었네요.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연이가 말했던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 고등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슬픔이 없고 좋은 거, 그거를 누리는 거를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말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주원아? 두 번째 뭐라고, 선유라? 현재 잘 듣고 있네요. 우리 박수. 중1 친구들 훌륭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천국의 공간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가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갑자기.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찬양 알아요? 이거 내가 불러서 모르는 거야, 혹시? 아니죠? 이거 왜 몰라요? 알아요. 이거 여기서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10대 중에 이거 찬양 아는 사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영이 약수동 성골. 맞아요. 약수동 고인물이어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이 가사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예쁘고 지식이 있어도 그 천국에 갈 수 없다. 여기는 뭐 다 해당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갈 수 없어. 근데 어떻게 가냐면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 죽어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할 때 그 천국. 쉽죠,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을, 갈리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죠. 한 20명, 30명이 같이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버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죽음 후에 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롤 할 수 있을까요? 릴스 볼 수 있을까요? 틱톡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기서 딱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그거는 말을 해주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고요.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여러분이 수련회 때 찬양 시간을 되게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계속하는 거야. 쉼 없이. 계속 찬양할 거예요. PPT 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두 가지 성경 구절 있어요. 먼저 위에 거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시작. 구할 때에는 네, 이사야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너네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사야에 있는 말은 이사야 예언자인 거 지난번에 같이 한번 얘기했었죠. 그 예언자가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쓴 부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먼저 스랍 이런 단어가 나오죠. 어디 갔지?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대요. 여기 보이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거야. 스랍이 뭘까요? 여기서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구약시대에 우리 이사야의 스랍이란 단어로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서로 부르는 거야. 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지난번에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조금 편하게 말을 하면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옆에 서서 천사들이 하는 일. 지금 천국에서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천사들과 같아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어떤 면에서 같아지냐? 우리 지난번에 부활하면은 몸까지 부활한다고 했었죠. 새 몸을 입어요. 지금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요. 두 번째,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음식을 먹을지 유튜브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그 싱싱싱이란 찬양 있죠. 여기서도 싱싱싱, 천국의 이 노래가 계속 울린다. 우리가 계속 노래를 할 거다. 주님은 이제 옆에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 이 천국의 모습을 쓴 가사가 저 모두 찬양이에요, 여러분. 알고 부르셨어요, 그동안?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가득 차고 넘쳐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킹덤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희원아 누구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다스리시는데 그럼 그곳에 슬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통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겠죠. 아까 지연이랑 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 때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의야? 슬픔이 있을까요? 없어?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길지만 이걸 요약한다면 그 나라에는 눈물이 아예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거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그 천국에는. 여기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온갖 힘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지금 아팠는데 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사망이나 슬픈 거, 아픈 거 이런 거 하나도 이제 없을 거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가사 중에 희망의 노래, 그러니까 두 번째 곡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죽은 후에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런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선한 것, 굿한 것들만 있겠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몇십 년 후 죽게 된 후에 가게 될 그 나라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죽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현재. 첫 번째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시점만 바꾸면 돼요. 그 나라의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그 나라의 이야기들, 그 나라의 모습들을 현재로 가져오기만, 그 시점만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지금 이곳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슬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딱 비교하기 좋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인간은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 우리 교회 꿈누리실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약수동에서 2023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왕이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삶이에요. 조금 더 이제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오늘 두 번째 찬양을 소개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라는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이것도 알죠? 이 가사도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라는 이 가사는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살고 싶어요 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이틴 중고등부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나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공동체의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삶,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때에도 뭔가 이득이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그 죽은 후에 그것만 바라기에는 너무 지금이 아깝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유익이 없으면 사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는 사실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편안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옥불은 무섭고 너무 싫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 내 맘대로 살 거야.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할 거야. 라는 심보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죽은 후에도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이어트나 공부나 이런 것처럼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내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밑에 써놨어요.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법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안. 이 땅에서 살 때는 아까 고통과 슬픔이 없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대신 그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평안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성령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랑 비슷한 게 희락,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는 거,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야. 이것보다 물론 엄청 몇 억 배 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겠지만 실제 천국에 가서는 지금 너네가 내 다스림을 받으면, 내 통치를 받으면 약간 이 정도는 맛볼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나타난다는 건데, 이 정도 베네핏이 있으면, 이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는 데에 좀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 어때요? 좀 이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걸 보면?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면 죽어서 지옥불이 아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고요. 이건 너무 명백한 이득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안, 평화와 기쁨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아멘. 바리새인들이 묻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임한다, 뭐 이렇게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중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몇 번째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첫 번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였죠.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였죠. 뭘까요? 네, 두 번째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네 백성 중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도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약수동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은 근데 너무 작아서 너무 미약해서 내 삶의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중고등부에서도 전체가 아닌 모든 순간과 모든 사역이 아닌 조금만 어느 작은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하이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전체에 중고등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